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이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저희들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벌써 하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묵상해 왔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본 부모,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자녀들, 더 나아가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시편 128편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 길,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얻을 때 행복하며 자녀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참 우리 지구촌 전도협회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구성한 그런 전도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그림 전도지인데 이렇게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림을 펼치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행복의 길이라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 아기를 낳고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기 원한 것, 그죠? 안정된 직장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것도 바로 행복을 찾기 원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행복하고 싶은 동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은 몇십 년 전과 비교를 하면 훨씬 나아졌죠. 그죠? 가정마다 웬만한 가전제품들 다 갖추고 살아요.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살고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그죠? 잠잘 곳 없는 사람 별로 없고요. 누구든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아프면 금방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이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도 못 하셔요? 마스크로 다 막아놔서 입이 소리가 안 나와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참 어떤 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못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마스크로다가 입을 다 막아놨을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산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갑니다. 가정주부는 남편과 아내들 다 직장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집안일을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하루를 다 보냅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들판으로 나가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남편도 자녀들도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저녁 먹고 씻고 잡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늘 대하는 사물을 바라다 보는 것이나 매일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반복되다 보면 일상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 그렇게 귀엽고 예쁘던 아내가 그냥 평범한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인대요.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다 보니까 흥미롭지도 않고요. 새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삶의 권태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광적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식어버리고 삶이 식상해지고 자연이 게을러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권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묶여서 산대요. 자신이 갇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쉽게 짜증을 내고요. 무료한 반복함 때문에 지루해지는 삶, 그대로 두면 만성적인 피로, 권태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상의 지루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삶의 활력을 잃고 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게 된대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여가 활동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럽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약간 비켜라 보는 것도 좋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래요. 일상의 자리를 떠나주는 것만큼 또한 좋은 일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생활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죠? 특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행을 많이들 시키죠. 너무 하나에 지쳐 있으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여행을 시켜서 여행 중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일 대하는 밥상에 식상해지는 거죠. 거기에 몸이라도 피곤해지면 쉽게 짜증을 내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매일 차려주던 똑같은 밥, 그죠? 똑같은 반찬, 그런가 하다고 먹었던, 심지어 실증 난다고까지 했고, 그 음식, 그 엄마의 손맛,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떠났을 때에, 그죠? 그 삶의 자리에 길들여질 그쯤 다시 맛보자, 엄마를 다시 만나자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 배회를 하고 다닌대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어요. 탕자와 그의 형의 모습.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 여러분, 그가 행복했을까요? 이 비유 속에서는요,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치는 자리로 내려가 극적인 상황만 그렸지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본다면요,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행동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않았을까?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 부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애들도 있대요.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정신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있대요. 그냥 도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결론이 뭐예요? 그것들은 잠깐은 행복한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일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행복은 있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지루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비교 열등감에 빠져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요, 미진시기의 행복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장문으로 가르칠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어로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잊지 못할 사람, 잊지 못할 사건, 잊지 못할 그날이라고 연결해서 쓰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김민식이라는 학생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내용은 즉슨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답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고 동물적인 답변 아니냐고 반문을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게 잊지 못할 그날은 3년 전 11월 4일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수능시험 보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방과 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뛰어 들어오면서 외치셨다. 너희 반 친구 둘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명수와 병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병원은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친구들과 나는 거기 기절 상태이신 병호 어머니와 함께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병호를 꼭 살려주세요. 제가 수능시험을 아주 못 봐서 대학에 떨어져 좋으니까 내 친구 병호를 살려주세요. 당시 그것은 내가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병호의 그 표정은 병호의 죽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명수가 깨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오줌 마렵다고. 나는 친구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었고 한 사람은 살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명수야, 축하한다.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숨 쉬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작지만 예쁜 교정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니까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조카들과 놀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인데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장영희 교수가 이 민식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말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도리어 제자가 선생님에게 가르쳐준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 글을 달았는데 전신마비 구족 화가이자 시인이 이상열 선생님이 쓴 새해 소망이라는 시 속의 한 구절. 그분은 그 구족 화가인 시인은 이 이상열 선생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화가인데 그분이 그 입으로 글을 썼는데 새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저도 거기다가 소원을 하나 담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행복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삶에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형도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 엄마가 지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매일 반복되지만 양을 치고 농사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감격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그 잔치자리 앞에서 그는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들기며 말씀하셔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둠 속에서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 가치관과 비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12살 어린 나이에 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땅에 온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어서인 그 텔레비전에 나온 29살 된 김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강연 제목이 평범한 삶이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그 여인은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린 시절 극심한 식량난, 영양실조에 걸린 아버지가 죽어요. 그걸 봐요. 그리고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에 11살 나이에 유서를 썼을 정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요. 1년 동안 길거리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하는데 인신매매를 당해서 시골로 팔려가요. 12살 나이에. 근데 또 주민들의 밀고로 또 그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잡혀갔다가 또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요. 그 북한 중국 생활을 하다가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 오니까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래요. 도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생활의 기반이 잡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평범한 삶이 자신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평범한 삶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 북한 사람들, 그리고 탈북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평범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할 조건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감각을 살려서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그죠? 지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이 결국 미래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행복한 삶이어야 미래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삶,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일상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결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꿈을 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꿈을 꾸라고 해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신랑과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다사촌에는 신랑이 왔는데 불구하고 신랑과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차이가 뭐죠?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러니까 꿈을 위해 준비한 사람은 일상의 삶부터가 다른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요. 일상이 때로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힘들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다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환경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충격적 상황에 던져진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란 그가 유대인이 부정한 짐승을 여기는 돼지,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자가 되었고, 돼지를 먹이는 자가 되었고, 그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순간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여 죽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각 없다가 이러다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왜 이런 코로나19의 환경이 옵니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질병이 옵니까? 우리에게 정말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소망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생명 가진 천국 백성, 그죠?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탕자는 어느 자리에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종이로구나. 아버지의 종. 아버지에게 내 생사의 털권을 전부 이양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그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죠?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 여기서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서 그는 행복에 젖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따스한 품에 안겨서 행복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행복,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비교 우월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 그거 찾는데 도전하십시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감각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린 돼지우리간에 떨어진 탕자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온 세상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그래서 불행하고 무기력하고 권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탕자가 느꼈던 그 충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엄마가 주는 그 밥상 속으로 가야지, 아버지의 그 품으로 가야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과 함께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지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눈이 열렸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행복을 누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